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고 내일 주일 준비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장면이 소개가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갔고요. 이제 새롭게 또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22절을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름 굉장히 진실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아주 매너도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아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같이 대동하고 나와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래도 이게 그랄 왕, 그 지역의 왕인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더 거부가 되었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그 족장 세계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아주 막강한 힘을 이제 갖게 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력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좋은 좀 협력 관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 이걸 보면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뭐 특별한 사람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거부가 되었고 큰 족장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서로 간의 협정,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언뜻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을 축켜 세워주고 또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약간 뼈가 있는 말을 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비멜렉은 기억하고 있어요. 너 일전에 너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적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었거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후대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은혜라는 뜻, 자비라는 뜻, 용서, 사랑이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서로 간에 좋은 그런 관계, 협력 관계를 맺자. 맹세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해서 잘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담아놨던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이기도 하죠.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어요. 빼앗았던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책망하며 그것을 가지고 꾸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고 발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보고도 한 적도 없고 너도 그때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자꾸만 시비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뭔가를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빼앗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상대방과 정말 끝까지 맞서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거나 뭔가를 시시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도 때로는 있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똑같이 반응하기가 참 어렵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곧바로 가서 따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허물도 부족함도 많았지만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여유 또 이런 멋진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참 근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를 번창케 하셨고 상대를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좀 져주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계약의 모습이 나와요.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난번에 빼앗겼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내가 되찾을 거야. 그리고 암양 7 새끼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증거를 삼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계약서 같은 그런 거죠. 암양 새끼 7, 7이라는 거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약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히브리의 쉐바라는 단어에서 맹세, 샤바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엘세바, 부엘쉐바 이것은 약속의 우물이다, 7의 우물이다 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서로 맹세했고 그렇게 지키고자 얘기를 해요.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그래서 각자 땅으로 흩어지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증거라는 단어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암양 새끼를 7을 주고 다짐을 하고 안 그렇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굉장히 참 무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맹세는 그렇게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생명에서 아래쪽에 보면 상록 교목으로 사막지대에서 자라고 시내광의 하나의 상록수예요. 근데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구나,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끔 하시는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평이 이제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면 어떻고 200살이면 어떻습니까? 영원이란 시간과 비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과 나중 그리고 여기와 영원이라는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100세를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확장되고 견고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 차례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한 차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인내의 시간, 고난의 역경들이 어쩌면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상승할 때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3가지 질문과 적용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약속과 신뢰를 잃지 않는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생하시는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더욱더 무한대로 확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 자긍심과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더 큰 믿음의 행사와 결단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